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좋으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자비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항상 매 순간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면서 또 당신 성령의 힘으로 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의 영 안에 당신의 사랑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께 사랑함을 아뢰고 또 더 깊은 당신의 사랑을 청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 축복해 주시고 제가 이곳에 서서 당신 아들, 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어제만큼 오셨네. 오늘도 어제만큼 오셨어요.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연짝 이틀을 하게 되면 내가 부담이 돼가지고 둘째 날 사람 수 때문에. 근데 오늘 많이 오셨어요.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네요. 어제 오늘 이틀 다 오신 분. 아유, 내가 어저께 괜찮게 했나 봐요. 박수 받자고 한 말이 아니고 감사해서 내가 하는 말 감사해서. 제가 미사 중에 참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신부만 아는 건데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저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이렇게 오늘 다 일하시고 힘들 텐데 강의 들으러 미사해서 이렇게 오는 그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 그런 거 너무 멀리서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나는 진짜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그죠? 하나님을 찾는 그죠? 성경을 갈구하는 이 흰옷 입은 우리 자매님들, 성령을 갈구하는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우리 레지오 자매님들,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다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여기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이런 거. 아멘.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아까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슬라이드는? 우리 마지막 퇴장 성가했던 거 가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뽑았어요 노래? 여기 노래 누가 뽑아요? 누군데? 잘했어. 자, 앞으로 1절만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할 거야. 다 같이 한번. 아멘. 강의 끝. 다 저기 다 있잖아. 저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우리 그게 문제지. 모르는 게 문제지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원이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성인 천사들이 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죠? 모를 때 일하시고 계시니까 힘을 내시라 이거예요. 일어나시라 이거지. 지금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시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는 힘. 하나님의 무슨 색깔? 초록색. 녹색이라고 했죠. 녹색. 무슨 색깔? 녹색. 어제 못 오셨던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슨 색깔이에요? 내가 쭉 돌아다니면서 물어봐. 오늘은 내가 안 돌아다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매 어디 갔지? 여기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쳐다보질 않더라고 어저께 내가 가니까.
자, 저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색깔은 녹색인 것 같아요. 녹색. 새 생명,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런 녹색이 주시는, 일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새 생명을 살아라.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와라. 자, 그런 하나님의 색깔, 녹색, 자비, 어제 그런 얘기 했고, 예. 자, 제가 지금 피해를 받았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내가 여기 우리 흰옷 입은 자매님들 때문에 성가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너무 좋은 거. 응? 감사해요. 음악부장님 감사해요. 그래서 박수 치세요. 자,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았어요? 그래요. 저는 무지무지 바빠서 학교에서 여기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우리 대교구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제 양성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봄학기가 조금 바빠요. 여러 가지로 미팅도 많고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미팅이 계속 많다가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플러싱까지 내가 언제 가서 막 이렇게 왔는데 또 막상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니까 힘이 나고 우리 언니들 때문에 힘이 막 나고 우리 성가 때문에 내가 제가 하는 일 사제 양성, 물론 신학 수업도 하지만 사제 양성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 있는 교수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요맘때 2월 말, 3월, 4월 초가 저 이밸류에이션 하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 평가 1년 잘 살았는지 평가하고 1학년은 2학년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2학년은 3학년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3학년은 부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부제들은 신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그 결과를 주교님한테 드리면 이제 주교님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제 양성 과정에 있어서 4가지의 필라라고 하는데 4가지 그 덕목들 보는 게 있는데 human, 어떻게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그 다음에 spiritual, 영성적인 거, 그리고 나서 intellectual, 공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pastoral, 사목실습에 나가서 사목적인 경험을 잘하고 있는지 4개를 보는 거예요. 인간성, 사람의 모습,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영성, 그다음에 신학 공부, 그리고 사목 4개를 보는데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미래의 신부가 될 사람들 양성을 함에 있어서 뭐가 제일 힘든지 알아요? 이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시하는 게 뭐 같아요? 사람 됨됨이 사람의 모습 성격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일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사목실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명씩 여기 몇 번? 1번? 또 4번? 또 여기 그 2번 또 1번 또 1번이요. 1번. 좋은 신부,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착한 신부,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이 먼저. 다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신부가 되고 젊은 애들이 얼마나 나도 그렇지만 기특하잖아요.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람의 모습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계를 얼마나 잘하면서 살아가는지, 관계 안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공부, 본당이나 사목,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되면, 그래서 1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면 나머지 2, 3, 4는 다 잘 돼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못 올라가고 3학년에서 부제품 못 받는 아이들은 다 1번 때문에. 응? 자, 신부 모습도 마찬가지고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얘기했죠. 붕어빵, 창조 때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들을 물론 기도를 통해서 또 봉사활동, 여기 봉사자들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된 사람인지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 성찰이 딴 게 아니고 고백소 들어가기 전에만 한 게 양심 성찰이 아니고 내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사랑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받을 준비되어 있는지,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지, 미워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지, 인간으로서의 덕목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또 근데 녹색이잖아. 우리는 녹색이니까 내일 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신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해드려야겠다. 사제 양성 과정에서 별게 아니고, 그죠? 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꽉 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음에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다 약점들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감추고, 뭐 아침 기도 들어오고 다 하지.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몇 개월 있으면은. 그 속에 있던 것들, 감추려고 했던,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수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이 원래 그런 거니까 다 결혼하고도 몰랐던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저런 모습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제 양성 과정에서 그런 게 중요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결국 보면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이쁜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한 반성과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비 어저께 잠깐 얘기했고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겠고요. 그리고 나의 자비 이야기할 텐데, 자비는 항상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자비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거. 카톨릭 교회의 가장 교리 중에 큰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총, 그레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막 주려고 하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서 첫째 아들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은총을 다 원하고 복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을 열고 은총을 받아들이시고, 자비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변화가 따르는 게 진짜 자비인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얘기했잖아요.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일어나, 변화, 누워있다가 울고 있다가 일어나는, 가슴 아파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 그리고 제가 강론 때 얘기했듯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 여러분들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죠. 저 십자가, 성당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 물론 성전에 들어와서 너무 좋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지금 절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게 누가 편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누가 편하다고 그래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힘든 나의 봉헌, 십자가의 길 뒤에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큰 우리 그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이제 하나님의 자비 이야기하면서 녹색, 하나님의 자비 녹색, 그리고 이제 교황님의 칙서, 우리가 자비의 해에 교황님이 발표하시면서 칙서, 주교들과 신부들과 우리 전체 공동체 보편교회 보내는 편지를 쓰시고, 그 편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 자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비의 얼굴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의와 자비와의 관계.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의 관계.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달라요. 우리가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큰아들 unfair, 둘째 아들만 그렇게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돌아온 탕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첫째 아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가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율법의 준수보다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는 희생 제물이 아니고 자비이다. 어저께 얘기했죠. I desire mercy, 자비, not sacrifice.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희생제물과 번제물과 양을 송아지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경배를 통해서,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열리고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법을 지키기 위한 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그렇고 사순, 금육, 금식 하면서 왜 하는지, 왜 하는지. 제가 우리 청년들, 청년들 그 우리 금요일날 금육한다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막 저녁 먹으러 가죠. 어디 가죠? 회 먹으러 간다. 회 먹으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회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지. 마음이. 응? 금이 왜 하라고요? 처음에 왜 시작됐어요? 그 돈 아껴서 불쌍한 사람 주라고. 그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키고 그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온갖 죄인들과 또 우리 창녀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른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준수한다면서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위한 법만 지키느냐. 그런 자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정의인 거죠. 응? 하나님의 정의는 첫째 아들은 일 열심히 했으니까 송아지 잡아주고 둘째 아들은 죄 졌으니까 내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그런 데피니션도 달라진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냥 아주 따뜻한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노력하면서 사시기 바라고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한층 더 넘어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녹색이 되는 거는 똑같이 있으면 녹색 뭐예요? 새로운 생명, 변화, 항상 머리 항상 간직하시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냥 굳어져.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제와 그냥 사는 거야 똑같이.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뭐 바꾸냐 그러지 마세요. 내일이라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하면 그게 진짜지.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사실 날이 많아요. 우리 황창열 신부님 강의들 맨날 그 얘기해봐요. 살 날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하루하루를 정말 마음에 온갖 힘을 쏟아서 24시간 아니라도 5분만이라도 내 삶, 내 소중한 삶인데 내가 멋있게 만들어 봐야지. 하나님 사랑해서 꽃을 펴야지. 녹색으로 물들여야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런 게 녹색 생각. 응?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예.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모른다고 그랬고. 근데 한 사람은 교회 반석이 되었고, 한 사람은 처참히 죽어갔어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안 후에 닭이 울었을 때 뭐예요? 기억하세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 5글자가 이 사람을 초대교회 반석으로 만든 거예요. 나가서 슬피 울었다. 그냥 운 것도 아니고 슬프게 죄송한 마음에. 그게 바로 변화. 껌껌했던 죄의 세계에서 녹색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도 자기가 죄진지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하면서, 그죠? 괴로우면서 그냥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유다도 자기 죄를 알았어요. 성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못한 거. 그냥 밖에서 기다리던 첫째 아들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마음, 자비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 용서해 주신 성령께 돌아가는 마음, 어머니께 안기는 마음,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가십시오. 나는 죄 많은 사람들이다.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사순 동안에 여러분들 성서 아직 판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죄만 생각하지 말고 고백성사는 가서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제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새롭게 만드는 정말 기쁜 새 생명의 현장, 이 고백실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똑같은 죄만 져가지고 내가 똑같은 죄가 어디 있어요? 고백성사 받고 나가면 새 사람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 똑같은 죄는 없어요.
내가 그 죄를 또 짓는 거지. 똑같은 죄는. 고백선을 나가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깨끗한 영혼과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반복들. 어제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부활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응? 고백서 들어가기 전과 고백서 나올 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삶 안에 여러분들 부활을 체험하시면서 사셔야지 기쁘고 행복한 녹색으로 꽉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해야 돼. 사실 내가 하면 내가 녹색으로 꽉 찬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부재 때 고백성사 연습을 시켜요. 그 신학교에서. 고백성사 듣는 연습을. 예? 고백성사도 연습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재들을 신학교에서 연습을 시키는데, 제가 부재 때 이제 고백성사 듣는 연습을 하는데, 신부님이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끝에 이러시더라고. 그 가르쳐준 신부님이 다 까먹어도 좋대요. 다 까먹어도, 내가 한 말, 1시간 동안 한 말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부재님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2가지만 기억하래요. 그대들이 신부가 돼서 고백소에 앉아있을 때, 고백실로 들어오는 사람은 he or she is sorry. 그리고 2번째, and God wants to forgive him. 응? 고백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해. 그 2개만 기억하래요. 나도 그 신부님 한 말 다 까먹고 그것만 2개만 기억해. 내가 고백성사 들어가기 전마다 그거를 기억해요. 나한테 오는 사람 he or she is sorry. 그러니까 질문도 필요한 질문 하지 말고, 왜 신부가 자꾸 질문하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고백서 내가 큰맘 먹고 죄를 고백했는데 자꾸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만 있다면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용서시켜 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자비의 해에 교황님이 쓰신 이 칙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들의 자비, 나눠야 되는 자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자비. 교회가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조당 푸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굉장히는 아닌데 아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던 그 스텝 하나가 없어졌어요. 교황님이 빼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가톨릭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있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스러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건 있지만 그 조당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이유가 있는 결혼일 때 주위에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성당에서 결혼하고 조당 풀고 싶은데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복잡해서 하다가 힘 빠지고, 그죠? 응?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성사생활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 동생이 이제 한국에 있는데 저보다 2살 어린데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얘도 제가 좀 이따 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저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별로 성당 열심히 안 다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남자도 불교 시작이긴 한데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근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제 동생은 너무 결혼 초반에 막 또 신앙 얘기 하기도 싫고 또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속세사는 일반 사회 결혼을 했어요. 성당에서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쭉 살다가, 그러니까 교회 눈으로 보면 뭐예요? 죄 중에 있는 거, 죄 중에. 그죠? 교회 눈으로는 혼배 없는 상태에서 누구랑 그냥 사는 거니까 그냥 그야말로 죄 중에 사는 거야. 매일매일. 교회 눈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미사를 하는데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럴 때 결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 오니까 그때 이제 성사를 신부님이 보통 들어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셔요. 바쁘면 또 못하지만 들어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장례 때 이제 동생 이제 성사를 들어주겠노라고 우리 가족들을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나가시라. 내 동생이 얼마나 울었는지 뭐야.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신부님 얘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성사를 집전하더라도 계속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absolution 뭐라고 하지 한국말은? 사죄 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 칙서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교황님 쓰신 책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죄경을 못 해주더라도 그럼 그 사람 결혼이라도 기도나 해주라고. 응?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두 사람을 기도해주고 빨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게 사죄의 모습이 아니야? 하고 교황님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황님 하는 얘기 중에 또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그죠? 배틀필드에 나가서 다친 사람들 붕대로 감아주고 안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런 하나님 자비의 모습을 교회가 조금 더 마찬가지 얘기 같아요. 교황님도 카톨릭 교회의 그런 따뜻한 사랑이 그냥 굳어지는 제도에 의해서 물론 필요한 교회 법들이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법을 위한 법을 지키지 말고 그죠? 필요한 것들은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나가지만 그 안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고백성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제가 고백성사 여러분들 성사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죄인으로 들어갔다 너무 고백성사 다 하기 나도 고백성사 들어가려면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도 오죽하겠어요. 근데 고백성사는 기쁨의 그죠? 부활의 장소예요. 내가 죄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받는 은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쉽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죄만 고백했으니까 이제 됐지. 아니, 그거는 반밖에, 일부밖에 아니고 2부는 이제 잘 살아야지. 새로운 생명으로, 녹색으로. 그죠? 네,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우리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디 가서 살짝 많이 안 하는데 제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를 이제 어디서 보면 반갑게 나한테 아는 체를 하세요. 이제 내가 막 내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만난 게 인연이라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인연이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신 자리들, 우리 흰옷 언니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이렇게 나누는 자리들 너무 좋고 여러분 그 앉아있으면 모르겠지만 다 보인다면 이렇게 얼굴들이 나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기억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디서 나를 봤을 때 아는 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요. 그 얘기부터 할게요. 제 가족 얘기부터 살짝 할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1971년생이에요. 그래서 미국 나루 지금 나보다 더 잘하시네. 44. 이제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이제 45이 10월달에 드려. 이거 보기는 27. 딱 나와야지. 25.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컸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할머니 장래가 그렇게 큰 것도 그런 이유였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못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진이 있었고, 다 커서 한 고등학교 넘어서 집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발견했는데, 이제 명절 때 다 모여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이제 엄마였어요. 내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를 듣고, 어렸을 때는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잘 키워주시고, 그래서 물론 그런 가슴에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별 탈 없이 잘 커간 케이스. 근데 오히려 나이가 먹고 가면서 신부가 되고 나서 특히 이렇게 가끔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신부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위에서 보고 계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은 뭐 여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대학교 들어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계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야자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10시까지 묶어놓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주일 미사도 많이 못 갔고 가끔 가면 다행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리고 대학교로 가고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횡단보도 한국에서 이렇게 짧은 길 건너는 건데 이제 신호등은 없어요. 학교 앞이니까 등굣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그때 차들이 알아서 쓰면 우리들은 건너가고 다 아시죠? 횡단보도 건널목. 이제 11월 8일 1990년 11월 8일에 제가 이제 학교 앞에서 건너목에 딱 들어서는데 제 친구가 뒤에서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옆을 보니까 그 버스가 바로 여기 옆에 이렇게 바로 옆에 너무 늦었어요. 제가 못 빠져나오고 그래서 버스에 다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순식간에 일이.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때만 기억이 나. 이제 보통 때는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고 해서 모르는데 지금도 그때 그 느낌, 그때 그거는 너무나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치고 이렇게 버스에 치이고 버스 밑에 이렇게 있다가 손을 집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가 여기 힙까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어디를 다쳤는지. 다리를 오른쪽 여기 힙까지가 의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목, 무릎하고 여기 힙도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힙까지가 이제부터 끝에가 다 의족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너무 많이 다치고 출혈도 많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얘는 힘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머리 안 다치고 그다음에 제가 속에서 그 출혈이 없고 그래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1년 동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6개월은 이제 수술 뭐 몇 번을 했는지 모르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재활원에 가서 다리를 맞추고 걷는 연습하는 1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겪은 거는 뭐 말도 못하죠.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만남, 막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매달리는 만 그런 거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은총의 시작인데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나 다시 이제 나는 그때 포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막 울기는 많이 울었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후에는 나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내 삶으로. 나 친구들과 맥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나는 공부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버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은총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총. 얘기했잖아요. 일어나라고. 네가 모를 때 일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정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고. 그러고 나서 저희 고모가 이제 뉴저지에 사실 그때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와서 계속 그러면 유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유학생으로 온 거고 그렇지만 뭐 저희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나 얘가 여기 편하면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1992년도에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부터 다시 다니고 95년도가 96년 그 문제 성경 세미나 내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세미나 갔다 오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사람들이. 성당도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흰 옷 입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시초였어요. 이제 처음 하나님의 그런 뭉클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정말 뭉클한 그런 걸 처음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그리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신부님들이 젊은 신부님들 제가 아는 형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막 정수 형도 가고, 후연이 형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가니까 사제가 된다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구나. 특별한 일인데 내 눈에서 이렇게 내가 같이 열심히 봉사하던 형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처음 들기 시작했고 하지만 저는 신학교를 가려는 생각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자꾸 이제쯤 가야지, 고만 버티고 가야지. 그러면 싫다고. 나는 나의 목적은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서 잘 성가정을 꾸리며 사는 거였어요. 응? 그때는 몰랐지.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가 없다는 거를. 내가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여자가 없어요. 나 그걸 모르고. 그래서 내가 청년들 보면 얘기해줘. 지금 네가 찾는 사람 없어. 여기는.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는 없어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든지.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는 저기 별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예? 주위에 청년한테 얘기해. 백마 타고 온 남자 없어. 내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백마 타고 오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예? 저 별에 사는 왕자님은 저 별에 사는 누구를 만났어?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서 그 별에서 잘 살고 있지 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청년들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예? 못 알아듣고. 남자들은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 찾고 있고 여자들은 백마 타고 앉으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가고 그렇게 지금 주위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피정을 갔어요. 피정 가서 우리 여기 흰옷 언니들처럼 제가 찬양 봉사를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 피정 마지막 강론 중에 신부님이 강론 중에 무슨 말을 질문을 했어요. 지금 한 요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딱 요 숫자. 네? 그 신부님이 살아봐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너무나 큰 목소리로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봐야 그런데 뭘 왜 살아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야. 예? 근데 왜 그렇게 아웅바둥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녹색은 내 거야 그 신부님이 한 말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녹색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 그런 강론을 하고 그 끝에 여러분 살아봐야 다 그렇죠 하니까 너무나 큰 목소리로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큰 내 목소리 네 하는 그 목소리와 그 질문이 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내 꼭 박혀가지고 한 달 동안 몇 주 동안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맞아.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정말로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뭐를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왜에 대해서 한 번도 왜 생각해보지 않았냐 이거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너 뭐가 좋아? 뭐를 너를 행복하게 해? 그거 해 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마음을 열고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평화를 주는 기쁨을 주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지.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여자만 생각했지. 학위를 끝내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생각했지.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내 속에서 원하는 거 달라요. 알잖아요, 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때가 처음으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이 나를 행복해 하느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 이미 이제 30 중반이 됐으니까 제가 늦게 신학교로 간 거예요, 늦게. 근데 제가 생각을 했지. 나는 80까지만 깔끔하게 80년 딱 살고, 그 이제 반을 벌써 살았잖아요. 예? 이제 후반전이 남았는데 너무나 잘 살고 싶었어요. 너무나 잘 살고 싶었어요. 전반전도 뭐 괜찮았어요. 다침을 통해서 은총이 있었고, 예. 근데 후반전은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너무나 멋진 행복한 녹색으로 꽉 찬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보기로 하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니까 딱 맞는 옷을 내가 입은 것처럼 너무 신학교 첫날부터 좋았어요. 그리고 잘 간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박수는 이때 쳐야 되는데 조금 먼저 썼어요. 다시 치세요. 네. 지금 말고 지금 내가 말을 하면 쳐야지. 내가 말을 하면. 네. 준비됐어요? 네. 저는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제 삶을 찾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이 왜 좋으신 분이세요? 보잘것없는 나한테도,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도,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하지만 항상 끊임없는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느님과 사랑의 자비로 기다리고 있는, 어저께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좋으심 안에 창조됐고 그 좋으심 안에 살아나가고 있고 그 좋으심 안에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하느님의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 안에, 사랑의 신비 안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그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어제 얘기했듯이 아픔도 내가 보다듬어 줘야지 누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예. 우리 선거할게요. 2개. 445번 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리가 내려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해야죠. 지금 해야지. 언제예요? 빨리. 지금 빨리. 의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정말로 저는 성가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이 진짜 확 열리면서 가사들이 기도잖아요. 기도. 어거스틴 성인이 뭐예요? 찬양으로 하면 2배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내가 처음이니까. 예. 아, 싫어. 이제 마무리 아직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우리가 받고 하나님 사랑해서 너무 좋은데 이제 그걸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 나에게 자비인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중요한 말만 하고 이제 조금 더 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쭉 읽어드릴게요. 마르코 5장 1절부터 20절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마르코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리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속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무덤에서 몇 년을 쇠사슬로 묶여서 족쇄도 묶여서 밤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귀가 떠나갔어요. 새 생명이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서에 많은 그 힐링, 치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끝나는 치유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가시라고. 우리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더 중요한 거는 치유를 받은 사람이 동네로 돌아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줬어요? 못 받아줬어요? 못 받아준 거예요. 마귀는 떠나갔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던 짐승, 족쇄로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고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나 좀 데려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돌아가. 네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베푼 자비를, 은총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위대함을 알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쉬운 일이었겠어요? 전혀 아니지.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디 큰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들이 막 속속속속 하고 마귀 들었던 사람들 공동체 생활 못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라고. 공동체로 돌아가서 나의 사랑과 자비를 알려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끝나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amazed 됐다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렇게 끝나야지. 그죠? 나만 자비를 받고 나만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삶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신부를 살지만 어떨 때 감실회 앞에서 기도할 때 막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너무 역부족을 느끼고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운되면서 감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가 하나님과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너무 좋은데 나 여기 계속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마음이 생겨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No. 필요한 은총 내가 너에 줬다. 사도 베드로가 My grace is enough for you. 내가 은총 너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그런 고난에서 내가 필요한 은총을 줬으니까 이제 나가서 그거 갖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오면 좋잖아요. 그죠? 편하시고. 응? 골치 아픈 우리 남편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자식 생각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죠? 잡 걱정도 없고 비즈니스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응? 성당 오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그게 은총이에요. 근데 그거는 반밖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응?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도 나와 하나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주위에 내가 별로 눈에 눈꼴 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난 체를 해 여자가. 응? 레지오 단장이라고 너무 잘난 체를 하는 거지. 기도회장이라고 너무 잘난 체를 하는 거지.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너무 잘난 체. 자기는 내가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그런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면 너무 좋은데 이 주위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없으면 내가 정말로 성인이 될 것 같은데 저 내 눈에 거스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고 방해된 분심 생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불평해 보세요. 우리 저기 지금 저분한테 가서 막 불평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가라고. 나가라고. 공동체 속으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 어제 얘기했잖아요. 공인의 모습으로 나의 아들, 딸답게 가서 사십시오. 나와 있는 순간에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고 이제 가서 알리면서 사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에 나온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서 선포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한 곳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랑 선포, 의무, 변화돼야 되는 삶. 제가 녹색도 마찬가지 얘기해요.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한국교회 상국성당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장 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연세를 드시면서 계속 변화해야 돼요. 변화 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 안 한 거 오늘 하면 그게 변화예요. 제가 말하는 변화는 내 평생 너무 싫어했던 사람을 상처 줬던 사람 이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지는 우리 공동체 전 교우를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성모성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 하지만 어제 하지 않았던 거. 오늘 하면 그게 변화예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같이 사는 형제님들을 위해서 무슨 변화를 해줘요?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죠? 내가 변화하면 그 변화의 힘이, 좋은 기운이 그 사람한테 전달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본당 교회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으로.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실 그분을 믿으며, 우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변화된 삶.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주위에 신자 아니어도 돼요. 신자 아니어도 되고,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막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왜 괜찮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덕목 때문에, 어떤 성격 때문에 내가 좋은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10중 8구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닮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쫓아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우리 사순 3분의 2가 지나갔지만 내년 사순 때 우리 사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날 거 없을 때 오늘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니면 부활 주간 또 부활 5주 50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부활의 정말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부활의 신비를 내 삶 안에 잘 녹여가면서 사는 거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덕목, 내가 저 사람이 어디가 좋은지를 알고 그걸 쫓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덕목, 벌추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자기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머리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 말을 저번 주에 어느 다른 성당 가서 사순절 때 이 말을 하니까 여기 부부가 둘이 앉아 있었는데 자매님이 남편을 툭툭 치더니 나 따라해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의 덕목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순 동안 우리 신학교 어떤 신부님 한 분이 계신데 내가 못하는 걸 너무나 잘해요. 그 양반은. 그래서 나도 막 의식적으로 쫓아하려고 그게 내 거가 될 때까지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녹색의 삶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변화를 위한 기도 계속 하셔야 되고, 저는 제가 서품 받고, 서품 1년 차 때인가? 이렇게 이제 미사를 하고 나는데 너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진짜로,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 너무 느껴요. 그때 기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이런 스크랩 페이퍼에 내가 적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종이도 버리기 싫어가지고 지금 내 책상 안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가 그때 쓴 건데, 매일 기도해, 매일 기도해. 내가 만든 기도. 그거를 내가 맨날 한단 말이야. 성체 모시고도 항상 하고. 근데 어떤 기도냐면 들어보세요. 1년차 신부가 내가 봐도 기특해 이런 기도를 내가 또 썼다. 신부처럼 생각하고 신부처럼 행동하고 신부처럼 사랑하면서 신부처럼 살다가 신부처럼 죽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쓴 기도예요. 말했듯이 그거 쓴 것도 그냥 버리기 싫어가지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책상 앞에 있어요. 저 학교 사무실에. 매일 보고 기도해요. 신부처럼 생각하고 신부처럼 행동하고 신부처럼 사랑하면서 신부처럼 살다가 신부처럼 죽기를 청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할 때는 하는 거지만 내가 유혹의 순간에 내가 지칠 때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저축해 놓는 거예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기도는 저축해 놓는 거예요.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대부분 넣으면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근데 안 나오잖아. 대부분 안 나오잖아. 넣었는데. 그러면 자동 판매 고장난 거라고 막,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저축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 가톨릭 기도에 좋은 기도문들이 많고, 묵주기도도 있고, 그런 디보션이라고는 기도들도 많고, 성인들이 만든 기도도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했던 것처럼 본인의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짧아도 좋아요. 막 예쁘게 하려고 쓰지 말고, 간단하게, 나의 마음, 내 마음이 막 평화로 꽉 차 있을 때 끄적끄적 적어보세요. 그거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변화하는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정채봉 우리 작가님, 천주교 신자였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살았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이웃집 아저씨가 퇴근하다가 과자를 들고, 얘네들 주려고 과자를 들고 막 사오다가 넘어지셨어요. 바로 집 앞에서. 근데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그거를 보고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큰 딸은 엄마, 이웃집 아저씨가 퇴근하다가 넘어지셨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작은 딸은 엄마,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먹으려고 과자 사가지고 오셨어. 옆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가 새끼 5마리를 놓고 강아지 죽었어요. 큰 딸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옆집 강아지가 죽었어. 작은 딸은 엄마, 옆집에 강아지 5마리가 태어났어.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힘든 상황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조금만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 성당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만 다르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행복의 열쇠,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행복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쥐고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 행복의 열쇠를 남편한테 줬을 때, 내 행복의 열쇠를 자녀들한테 줬을 때, 내 행복의 열쇠를 시어머니한테 줬을 때,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만 탓할 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하는지, 누구에게 기대고 사는지,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누구를 지금 계속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 안에서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큰 이런 픽처 안에서 내가 어떨 때 잠깐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빠져서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 안에 살고 있음을 믿을 때, 내가 행복의 열쇠를 내가 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필요한 문들을 따면서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나의 색깔을, 삶의 색깔을 녹색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속의 정열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께 찬양.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님의 선하심을 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예 모든 것 우리 주님인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 내 말씀에 순명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신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여 내게 모든 것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는 주이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선 너를 앞서 행할 것인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방복하시고 그 사랑의 은총과 자비가 영원히 함께 머무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